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희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온전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10장)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시편 44편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44편 말씀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 떠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떠났었지만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잃고 정말 소망이 없는 포로의 상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는데 교만해서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면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포로된 곳에서 되찾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요.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자유가 없는 포로지만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것이죠. 기가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모습은 그럼 어떤 것이냐?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모습을 찾게 되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구루터기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그 신앙의 구루터기로 나무가 다 잘려지고 구루터기 기초만 남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다음에 구루터기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루터기가 아니었어요. 구루터기는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잡혀간 사람들이 신앙의 구루터기, 하나님의 백성의 구루터기가 되었단 말이죠. 참모습을 이렇게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이런 힘과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가운데 옵니다.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을 향하여 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박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성도가 믿는 진리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건 이만큼 옳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19절에 승냥이의 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음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늑대에게 뜯겨서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세요. 정말 암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런 연약한 가운데 두시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양은 이리 가운데 이리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자, 2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다. 성도들이 끌려간 곳이 도살장 같은 곳이란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보아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곁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와 계십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십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십니다. 발에 차였던 착고를 다 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고 감시하던 간수가 와서 무릎 꿇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25절 26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였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신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태.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닥 중에 바닥이에요. 반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그런 상태.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위대한 신앙이 됩니다. 위대한 능력, 은혜가 됩니다. 우리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의 시대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 가운데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삶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알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명절을 맞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정말로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처해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붙드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연약한 가운데 주를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삶 가운데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한날의 삶을 지키시고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아오니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도록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